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중성과 다중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중적인 것에 대하여 수용하는 마음을 그리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꼭 남의 모습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한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목사도 이중성, 더러는 다중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전에 장례 예배를 집례했는데 점심때는 아이 첫 돌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임종 앞에서 떠나보내는 아픔과 눈물로 그 임종 예배를 집례하고는 오후에는 결혼 생활의 에피소드를 웃고 나누면서 결혼 주례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식적이게 보이기도 하며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기도 할 텐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과 모습을 놓고 이중적이라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넓어지면서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과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단지 이중적인 문제로만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고요.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루에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중성과 다중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중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나쁜 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즐거운데도 그 즐거움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가식적이게 즐거워하고 속으로는 질투하고 또는 슬퍼하는 자리에 가서 슬픔을 함께 나누며 슬퍼하는 누군가를 더 정말 위로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치 한 시간 잠깐 해야 하는 것 때우고 나오듯이 슬픈 모습만 비추고 나오는 것,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것이 이중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게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치명적이게 주의해야 하는 이중성은 상황에 따른 자세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이 되어버려서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면서 필요하고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야말로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을 보다도 좀 넘어서서 이것은 심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종교인의 모양은 갖춰져 갔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대로, 사회 생활은 사회 생활대로 이 중간을 편하고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하여 오가면서 여기서 들은 말 여기 와서 섞고 여기서 배운 것 저기 가서 섞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또한 종교인인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것. 그래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아픈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보기도 하지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은 개인에게 심히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원문에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꾸게 되면 in Christ가 되는 것이고 한국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았었던 비디오에서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벌떡 일어나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자신이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복음 그대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서신을 받았었던 모든 교회들은 외부적인 상황과 또한 내부적인 진통으로 인하여서 혼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의 유혹과 환난과 수고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쳐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만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애정이 묻어나 있는데요.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저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의 일들을 보고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삶을 이 땅에서 끝까지 완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의 삶이 복음에 근거한 증거가 되기 위하여는 첫 번째,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말로만 주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으로 항상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삶의 어떠한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시간으로 전환되는 때였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있었던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된 후 바울의 삶에는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은 어떠한 것인지 바울은 오늘 말씀의 4절에서 8절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혈통으로나 학식으로나 또한 율법으로나 더욱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7절부터 우리 9절 전반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을 오늘로 다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그는 최상류층이었습니다. 스펙이 빵빵하였었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시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나도 그 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더욱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었던 그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자 세상 자랑,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예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자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를 위해 살자며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의 사울을 기억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상상 불가, 현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과 지금을 극명하게 나누어서 어둠과 빛으로 비유하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니 나도 빛이니 우리가 함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살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비포와 애프터, 세상으로 충만하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예수로 충만한 심령, 그 심령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 전파 외에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사람들의 호응과 인기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위하여 그의 목숨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었던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문화와 배경이 다른 것에 대하여는 방법은 달리하였어도 예수님을 위한 그의 삶과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일치하였기에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었고 또한 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후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나누었었던 복면 가왕의 가왕이라는 TV 프로그램에 그 출연자들의 이 가면을 만들던 김유한 형제의 비디오를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유한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스타일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자 그는 아낌없이 세상의 영광과 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심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돈이 되지만 안 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안 돼.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디자인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의 인물들이 감동과 도전이 되고 이 김유한 형제와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애매히 또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세상의 좋은 것의 그 중간을 오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단호히 고백하며 주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찬양과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여러분 삶의 주제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근거한 증거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 지난 삶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6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12절과 1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의 마지막 달려가노라. 아멘. 어느 강연에서 들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꼭 틀리지 않는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사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건너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 가장 적응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몇 그룹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는 이 생각, 사고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었고, 자기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데 자꾸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미국 생활과 미국의 모든 것들이 잘 적응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또 한 그룹은 대기업을 다녔었던 분들, 어느 정도 직급에 있었던 분들,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온 그 출신들이 이 미국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원이라고 해도 대기업 사원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대리와 과장보다 더 대접을 받고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명문대를 나오면 당장 뭐 하는 건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 거기 나온 사람이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프라우드가 있었는데 미국을 건너오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미국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은 그저 영어를 잘 못하는 동양인 정도로밖에 취급을 하지 않고 스펙이 전혀 무가치한 그저 살기 위해서 허드렛 일도 해야 되다 보니 미국 생활과 적응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전의 이력과 경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전이 아니라 지금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는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놓았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되자 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지만 지난 일들과 잘못에 그는 붙들려 자책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그리고 현재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이후에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그저 그는 그 일에만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은 당시로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 최고의 복음 전도자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이와 같은 고백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12절과 13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일들은 그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지난 시절에도 매이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복음 전도자로서의 성취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그것들에 안주하거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이루면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은퇴. 바울은 그 일들과 그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 놓고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며 은퇴와 조기 은퇴 같은 것들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는 매일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 어느 중간쯤에 당시 그 국가대표 대표
팀의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했었던 그 한마디를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면서 16강, 8강, 4강, 이제 준결승을 통해서 결승으로 가는 그 일이 남았는데 Still hungry.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난 아직도 배고프다. 당시에 그의 인터뷰가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에 신선한 전환을 일으키면서 승리를 향한 여문에 불을 붙여놓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미 여러분 경주를 포기하셨나요? 지난 시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 너무나 지쳐서 지금은 다 내려놓고 그냥 좀 쉬었으면 하고 제자리에 안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초신자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려서 여전히 겉만 돌고 계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끝나지도 않은 경주인데 벌써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고 다 이루었다고 스스로의 성취감과 업적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열정으로 평생을 주를 위해 달려갔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불만족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서 열정이 식었던 분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이 오늘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열정에 불을 놓아달라고 그 열정에 불이 붙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사역에서 은퇴를 하셨거나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신 분들은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고 이제는 젊은 사람이 해야 하고 나도 다 했다라고 말만 하면서 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주를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새롭게 이루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목마름과 복음 전파의 불만족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복음을 살아내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복음에 근거한 증거가 되기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본문 14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은퇴입니다. 어떻게 은퇴를 준비할지,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이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도 바울의 관심과 꿈은 오늘 이 시대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그는 엄청난 믿음과 복음의 업적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일들에 매이지 않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내가 무엇을 했고 그래서 어느 만큼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대로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며 동시에 그 삶을 함께 살아내자며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위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을 대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세상을 대하는 담대함에 그 은혜 충만의 상태가 좀 꾸준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었던 것처럼 아니면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 충만하다가 꼭 한 번씩 곤두박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바닥을 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되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서 땅의 것들에 매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고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 세상 것들에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찾아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신경 쓰이게 될 때, 이 역시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신경 쓰이게 되면 믿음도 자꾸 바닥을 치게 되고,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불쾌감이 찾아들게 되면 이 역시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시험거리로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성실히 해도 세상 별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이 밀려오는 등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모든 감각들이 이 땅의 것들에 매이게 되면 은혜와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불만으로 골몰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안드로메다가 아니고요, 안드로포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 뜻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안드로포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 먹고 살아가는 일들은 더 이상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이 모두 다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고상하고도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우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없고 목표가 없게 되면 삶이 무기력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도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소망이며 예수가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휩싸여 살게 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이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우리 앞으로 넘겨서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인들만이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정점을 향하여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평소와 같이 무덤덤하게 일상에 떠밀려서 오늘과 내일 일에 붙들려 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자신들의 존재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재정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근거라면 삶은 복음과 일치한 삶으로 그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